금년도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4주간의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탄절 전 4주일 동안을 대강절로 지키다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또한 대강절에는 이와 같이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그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최대의 사건이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은 온 교회와 인류에게 기쁨과 참 소망을 가져다주는 가장 놀라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며 미리 준비하여 자신을 가다듬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를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대강절은 교회력 가운데서도 가장 밝은 분위기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희망에 찬 기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한 정성된 마음가짐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관하여 저자들이 주님의 그 생애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입장에서 증언하는 그런 성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읽기로 한 누가복음은 더욱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대단히 역사학자 같은 그런 관점에서 그런 논지로 기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도 같은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읽기로 한 것입니다. 자, 복음서는 그렇고 다음으로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이 쓴 편지인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이 신앙적인, 교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탄생을 기록한 중요한 표현이 4절에 있는데 그것은 때가 차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율법이나 또는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것 아래 매여 있었는데 때가 차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매, 이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중요한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찰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 속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정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급하게 또는 너무 늦게 행하시거나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를 따라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행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지만은 그가 자기의 형제, 자기 동족이 히브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고되게 노동하며 학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인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이 40에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애굽 사람과 싸우다가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 그의 나이 이제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제 그의 동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구해낼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이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까 22절에서는 40이 되매 그랬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는 40년이 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는 것은 모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 때였지만은 이제 40이 차는 것은, 40년이 차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한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한 때에 일어났던 모세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를 찾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상인들에게 팔려갔다가 또 끌려가 애굽으로 가서 노예시장을 거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긴 고난의 세월을 사는 동안 그의 꿈은 헛된 꿈으로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잡아 주겠노라고 굳게 약속했던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그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한 약속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만 2년 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가오는 7년 긴 흉년의 기간 동안 온 천하 사람들을 구제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되게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낙심합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에 불평에 빠지는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때를 올바로 분간하지 못하면 헛된 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대로 인간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참으로 원시치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여 거짓되고 헛된 것을 진짜인 것으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나 허상을 믿고 쫓게 되면 결국 그 가짜와 함께 그 허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손길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나를 아십니다. 사실 우리는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죠. 더군다나 우리 앞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때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분별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세처럼 지금의 내 모습은 때로는 약하거나 넘어졌거나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일어나며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토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짧은 그런 글귀를 남겼는데 굉장히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돈다. 그러나 그 맷돌은 모든 것을 갈고야 만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빨리 조급하게 받기를 더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오르티제가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 한 분 오셔서 무슨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주 멋있게 수염을 기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성봉 목사님도 그렇게 아주 수염이 멋있는 분인데, 그 모습에 이 소년이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빨리 수염이 나게 해주세요. 막 어떨 때는 막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20이 넘고 25이 넘고 하니까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수염이 나는 거예요. 매일 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여서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났다고 하면 그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내 생각으로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지, 합당한지, 유익한지, 때에 맞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알맞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디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또 그 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때가 참에 대한 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탄생하신 그 시기는 그 시점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다고 그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무슨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사상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모든 조건들이 가장 잘 구비되었던 때였다 이렇게 논술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 후견인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후견인이 가르치고 이끄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의 신분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의 생활은 마치 종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견인에게 끌려다니는 그 후견인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처럼 가정교사처럼 이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고 마치 그래서 그 아이는 종의 신분처럼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굴레와 속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요 현주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인생의 엄중한 사실 하나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그 굴레에서 구원하시고자 인간을 덮고 있는 그 모든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그 죄로 인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살려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희생제물로 드렸던 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서 이제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는 1년 된 수컷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미리 어릴 때보다 잘 가려가지고 흠없고 점없는 것을 골라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바칠 희생의 제물이므로 정성을 다하여 보살필 것입니다. 그 양은 극진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양은 죽을 운명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쳐질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와 같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의 탄생은 당연히 기쁨과 축하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함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종이 아니라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신분과 권리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후견인의 그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명분,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때,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때를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므로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복음이 안디옥에 전파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는 또 복음을 이제 소아시아 여러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들의 열심 있는 전도로 인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 한 가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어서 그들은 이미 어릴 때 이미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생활하던 유대인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똑같이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일로 인해서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공회가 최초로 열립니다. 사도행전 15장이죠. 그 많은 논쟁 끝에 그 공회의 결론은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이제 예수 믿고 회심하여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그와 같은 조건을, 그와 같은 멍에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편지로 써서 각 교회에 돌렸을 때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은 은혜와 그리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자유한 것이고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기쁨을 항상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습니다. 성령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 영혼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 아빠라고 번역된 아람어는 아바입니다. 아바는 아람어에서 마치 우리 말에 아버지라고 하는 좀 격식 있는 그런 표현보다 친근하고 다정한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아람어의 아바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발음까지도 비슷해요. 그래서 개정개혁에서는 아예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친밀하게, 가깝게, 다정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사람만 기도할 때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그것을 실제로 각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애정과 확신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종으로 노예로 아주 엄하고 무서운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신 하나님을 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둘도 없는 특권입니다.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은사나 표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아버지로 대하며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내면적인 증거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한 시점,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의 자녀,
천국의 상속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초대교회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꾸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초등학문으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것은 바울이 수고한 것이지만은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공로, 그 복음의 역사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떠나서 자꾸 영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가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우리에게 금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가 찼을 때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늘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우리 각 개개인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지키는 아름답고 거룩한 복된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절기로 대강절을 은혜롭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